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다 본문은 말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딸이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여자를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말을 의미하고 있는지는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약 시대의 그 어떤 의미가 아니라 구약 시대의 의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던 그 약속한 땅에 살고 있었던 그때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우상을 예배한 민족, 하나님께 벌을 받은 민족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가나안 여자 사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상을 예배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소리 지릅니다. 내 딸을 고쳐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을 예수님이 계속 무시합니다. 오죽하면 23절에, 오늘 본문 23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 저 여자가 지금 소리를 지르는데 좀 보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돌려보내라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뭘 말하는지 좀 들어주시고 그 여자가 원하는 게 뭔지 좀 알려주시고 그 여자의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 여자가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라는 걸 더 드러내는 겁니다. 그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 나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 다니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그 여자를 왜 고쳐주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가 그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다시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근데 여러분, 그 여자의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명한 말씀 하십니다.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자녀들한테 줄 떡, 내 자녀들한테 줄 힘, 내 자녀들한테 줄 능력, 내 자녀들한테 줄 에너지, 개들 같은 너희 이방인들한테 줄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쉽게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이런 분이 맞습니까? 자신의 딸이 아파서 찾아온 그 여인에게 내 자식들 줄 떡을 개들에겐 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맞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여러분, 정말 차갑고 정말 냉정합니다. 이 말에 담긴 예수님의 그 정말 마음이 무엇이었을까를 이해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어려운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일은 사실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는 자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의식이 있어야 병을 낫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댔어도 병이 나았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병을 고쳐주는 건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자식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이 모욕적인 말까지 하면서 이 여자의 그 도움을, 그 요청을 무시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가나안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을 보면 백부장의 종이 중풍에 걸려서 예수님께 나와 고쳐달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 전쟁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요청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똑같은 이방 사람인데, 똑같은 다른 나라 사람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어떤 사람한테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오늘 본문에 이 여인에게 이렇게까지 모욕적인 말을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 이 여인의 반응이지 않습니까? 27절, 오늘 본문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여 올소이다, 우리 개가 맞습니다. 근데 개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으니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대단한 여인 아닙니까? 개들도 부스러기 먹으니 나한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딸이 아프니까 끝까지 버티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진짜 지금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2절에, 오늘 본문 22절에 여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예수님에게 또 나와서 절하면서 말합니다. 25절에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개들에게 던짐이 맞지 않다. 근데 그 말에 여자가 또 27절에 말합니다. 주여 올수이다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말, 주여, 주여입니다. 여러분, 계속 주인님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을 하면서 당신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자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분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저분이 답인 거야. 저분이 나의 구원자야.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 모욕적인 말을 들었어도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모욕이 오고 어떤 욕설과 비난이 와도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지 진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여자는 심지어 그 예수님을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의 핍박이나 박해도 아니었습니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질투와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한테 그 말을 듣는 겁니다. 그 모욕적인 말, 개들, 부스러기. 근데 이 여인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한테 나올 때 예수님한테 고백하는 말, 주여. 예수님한테 그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예수님한테 고백하는 말, 주여. 이 여인은 확신이 있는 겁니다. 저분이 나의 구원자야. 내가 어떤 모욕적이고 어떤 치욕적인 말을 들어도 저분이 나의 구원자야. 그러니 나는 저분께 매달릴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저분께 매달릴 거야. 그 확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이 여인만큼의 그 확신, 그 마음 있습니까? 신수정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여러분 커넥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 보면 이제 직업이나 커리어에 있어서 최고가 되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는 말들 중에 한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적인 그런 문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 문구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저 즐거움만 얻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취미로 간직하는 편이 낫다. 그것으로 최고나 프로가 되기 어렵다. 최고가 되는 사람은 지루함과 똥덩어리에도 굴하지 않고 때로 의무감으로, 때로 책임감으로, 때로 막연한 희망으로, 때로 작은 성장의 뿌듯함으로, 때로 동료애로, 때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미션과 뜻으로 매일매일 의도적으로 훈련하면서 무소의 뿔처럼 조금씩 전진하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프로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지루함에도
똥덩어리에도 굴하지 않고 의무감이나 책임감, 막연한 희망, 성장의 뿌듯함으로 끝까지 간다. 세상에서 최고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런 말 하시는 겁니다. 그냥 고쳐줘도 됩니다. 큰일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 고쳐줬습니다. 근데 오늘 유독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유독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이 고백, 이 여인의 이 믿음의 행위, 그것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근데 이 여인이 27절에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근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그 신앙 드러내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 고백하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모습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이 여자의 소원이 들어지고 고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한 말씀이 수천 년간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몰랐겠습니까? 이 여인의 이 마음을, 이 여인의 이 상황을 정말 예수님 몰랐겠습니까? 고쳐줄 마음 정말 없었겠습니까? 보여주고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수천 년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붙들어야 돼. 어떤 상황이 와도 돌아서면 안 돼.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너희의 구원자야.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주변 사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때문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믿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시험하는 겁니다. 얼마나 상처였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놓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때가, 주님의 선한 응답이 이 여인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상처가 많고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선한 의도로 선한 일을 해도 핍박이 올 때 있고 박해가 올 때 있고 상처가 올 때가 있고 같이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또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고 그래서 잘하려다가도 놓을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 주님에게 직접 이 말을 들은 이 여인보다 더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 끝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또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참고 견디면서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온 우리 63, 64, 65 여전도회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 길 포기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고 견디고 가다 보면 주님의 때에 주님이 그 선한 응답 보여주시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주님의 선한 응답 받을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오게 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 길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 붙든 그 손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상처와 아픔 있는 이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다시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모두 나오시기 바랍니다.